오늘 본문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 앞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면서 그 앞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도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기적은 사실 이건 메시아의 기적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기적은 이건 메시아의 기적입니다. 오직 메시아만 행하시는 기적. 근데 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기적들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적들의 의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는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적이 없으면 여기 예수님 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적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닌 건가요? 이런 질문도 우리 가능할 수 있겠죠. 기적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되어지는 이 기적이 반드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기적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근데 이때 기적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걸었다는 것에 집중을 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하는 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걸었다 이걸 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진짜 기적이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는 오후 9시를 뜻하고 오후 3시를 뜻하고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면 장소를 불문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을 맞추어서 성전에 가다가 좀 늦어지면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9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제단 위에 드린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율법을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9시 오후 3시는 저녁에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생활을 가지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규칙적인 신앙 생활이, 이런 기도 생활, 이런 경건 생활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진심이든 아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게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로 자신의 영성, 신앙의 남다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순간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분은 한번 기도하면 3시간을 기도하신대. 야, 우리 목사님은 5시간, 10시간 기도하신다 그러더라. 내가 아시는 분은 하나님과 영적 기도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눈뜨니 하루가 지났다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누가 하셨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셨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입니다. 사람은 어둠입니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나의 죄를 자꾸 들춰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이 싫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도는 뭘 깨닫게 될까요? 뭘 깨닫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은 빛, 나는 죄인.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조차, 그 영적 교제를 깊이 했던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다는 사람들이 난 눈 떠보니 아침이더라. 기도 한번 했다 그러면 난 3시간이다. 난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틀렸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가져. 이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죠. 왜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죄가 묻어나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죄가 묻어나니까, 자꾸 죄만 묻어나오니까, 그래서 성도는 법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 죄가 묻어나오고, 아니야 저렇게 신앙생활에 거기도 죄가 묻어나오고, 그래서 성도는 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런 죄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3장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가져도 거기에 뭐가 묻어 나오고 죄가 묻어 나오고, 그거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여러분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어도 잘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을 정해두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근데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나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든, 신앙이란, 기도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이미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한다. 이건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짜 기도는 결국 마지막엔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너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식음을 전폐해가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끝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마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깨달음. 아, 예수님은 이런 날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죄된 세상에서 내 자존심 한번 챙겨보겠다고, 내 가정 한번 지켜보겠다고 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 넘칩니다. 이거 알아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문구가 하나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뜻과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주입시켜주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정성을 다해 기도해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다면 그것 빨리 다 지키고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 그거 다 이루어진다. 이런 부추김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래, 너의 기도 잘 들었다. 그래서 누가 널 위해 죽었니? 너 그거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본문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9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뭐 기도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오실 메시아 빨리 보내주옵소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그 기대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언제 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도 옛날엔 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알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끝내야 되는 것인가? 메시아는 누구신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압니다. 그러면 제9시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기도의 대상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이지 이들이 기도하러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올라갔다. 이거 지금 아주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나요? 다른 사도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빼고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사람은 증인의 수입니다. 두 사람이 증거를 하면 일단 그 증거는 법으로 채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성전에 갔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은 두 사람 증인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뜻이고, 증인들이 성전에 갔다면 그 성전에서 증인들 뭐 하겠습니까? 증거하겠죠. 그래서 1절의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것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을 찾아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왔던 메시아가 누구신지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도 기록이 됩니다. 40여 세쯤 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구걸해야만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 성전은 오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 접니다. 제가 이 성전 교회 앞에 나오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구걸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걸하고 돌아서면 또 구걸하고 돌아서면 또 구걸하고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 접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구걸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은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자 3절,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이게 지금 얼마나 기대되는 이야기입니까? 작게 한두 푼 주는 사람은 자, 날 보시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크게 주는 사람이 날 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주려고 그러나, 얼마나 주려고 그러나 그 기대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에, 이 얼마나 맥 빠지는 소리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답니다. 지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는 은과 금입니다. 그래야만 먹고 삽니다. 오늘도 굶지 않으려면 은과 금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날 봐라 해놓고는 은과 금이 없답니다. 이런 김새는 이야기, 이런 화나는 이야기, 이거 계속 들어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날 놀리나? 욕을 한 바가지 쏟아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거 교회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땅에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 구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하고 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 속내에는 구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사정 아시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온통 구걸의 소리로 가득 찬 것이 오늘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은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절 보십시오. 11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의 신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상황 아시지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구걸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유다야, 너희의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성읍이 있었겠습니까? 그 성읍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을 따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 수와 같다. 이 말은 성읍에서 예배 드리는 현장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현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마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성도들이 매 주일만 되어지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드려지면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다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요,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예 멸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근데 왜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성읍의 수만큼 예배드리는 모든 그 예배의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인데 왜 하나님 그들 멸해버리지 않으십니까? 왜 말만 하시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뭐가 죽어나가고 있나요? 어린 양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 어린 양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죽겠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이 어린 양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7장 27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어린 양 잡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뭐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그 피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야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사건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인생은 오늘도 이 예배당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잔뜩 안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본문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아닌 거 있습니까?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고난 결국 돈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가 뭐 외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은과 금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뭐 주십니까? 6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 문제, 걱정, 근심 잔뜩 들고 와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는 뭘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열받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에게, 걸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니. 나는 그냥 돈 한 푼 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근데 돈 한 푼은커녕 일어나 걸으라니 놀리는 건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인생입니다. 그냥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은과 금 조금 주시면 나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나는 그걸로 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그 기도 하나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넌 죄인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러십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열받는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근데 기적은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건 기적 아닙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더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갔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한 사람뿐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건 기적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찾아 나와왔더라. 예수님 앞에 서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기도 응답과 신앙의 체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기도가 저에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임하니까 제가 이런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며 다녔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제가 그 신앙의 체험을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나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저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기적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나를 죽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하는 것이고 남들 앞에서 나의 뭔가 남다름을 증명하게 만드는 기적. 이런 기적은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기도의 응답, 병고침, 신앙의 체험 이런 건 기적 아닙니다. 그런 건 어디 가서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거 제가 확실히 합니다. 그건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진짜 기적이란 그랬던 나의 이 두 눈에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더라. 내 입술이 열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인생의 눈은 금과 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두 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뭘 주려고 그러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었고 그 순간 구걸하던 그 인생의 눈에 예수님만 가득 차 보이더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교회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날 내 귀에 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이고 걷지 못해 주저앉아 늘 하나님 앞에 구걸하던 인생이 벌떡 일어나 저 성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